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의롭다 하심, 다른 말로 칭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또 관련 성경 구절들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그 칭의라는 개념,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적극적인 그 은혜로운 행위인지. 은혜로운 행위요? 네, 단순히 죄를 그냥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죄 용서도 있고 또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딱 여겨주시는, 선언하시는 그 두 가지 측면. 이게 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 점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소요리 문답 33번이랑 대우리 문답 70번 둘 다 이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딱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값없는 은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냥 공짜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아,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값없다는 게 단순히 공짜라는 걸 넘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공로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 노력 없이?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이 은혜의 행위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거든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모든 죄요? 네. 로마서 3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과보의 죄들을 그냥 간과하셨다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거. 아, 받아주신다. 네. 그러니까 그냥 죄를 없던 걸로 치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운 신분, 그걸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진짜 강력한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우리를 점진적으로 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렇죠.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하듯이 딱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행위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행위가 아니라 긍휼하심. 네,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우리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신학용어로 전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전가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통장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9절 비교가 그래서 참 인상적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됐는데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 전가된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료들 보면 계속 믿음 얘기를 하던데요. 네, 핵심이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Faith alone.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자료에는 에베소서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갈라디아서가 맞을 겁니다. 일단 자료대로 읽을게요. 네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아, 믿음으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미시는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손, 도구 같은 역할인 거죠. 아, 믿음 자체가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통로군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 그게 믿음인 셈이에요. 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지는데요. 이론적인 걸 넘어서 그럼 이 칭이라는 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한 사람의 삶에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 교리 해설 부분이 그걸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째로는 죄의 책임, 그러니까 죄책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형벌, 퍼니시먼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형벌로부터의 자유. 네, 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상태, 뭐라고 영점 상태가 되는 걸 넘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진짜 완벽하게 다 지켰고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비탄감 맞는 거 그 소극적인 면이랑 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라는 엄청난 자산을 받는 적극적인 면. 이게 다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담대하게. 네, 내가 그냥 용서받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존재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요. 이게 기독교 교리 중에 그냥 하나 있는 부수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해설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는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창세기부터요.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다는 그 장면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진리인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 기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네, 은혜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위롭다고 선언하시는 거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그 과거 실패에 대한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은 그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이걸 다 채워주는 개념 같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선 인간의 책임감, 근데 동시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현실, 그 사이에 깊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칭의는 바로 그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해답.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자료들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것임을 분명히 구분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이 중요한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가꾸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